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성시교독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울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길을 잃은 양처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처럼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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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속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전혜원 청년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날들에서도 저희 모두 함께 만나지는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여정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우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오만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도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심령들마다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성교 예물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은 날로 번창하게 하시며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은 4월 첫째 주일, 4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3일까지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은 연합숙회로 오전 11시, 수요 기도회로 오후 7시에 모입니다. 권사장로 은퇴 찬하식이 다음 주 주일낮 2부 예배 후에 4월 4일 부활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25일 이번 주 목요일에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3월 23일 날 우리 김은석 청년이 군대 입대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의 축하의 악수를 한 번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올 때까지 건강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그 사형 방법 중에서 최고의 죄수가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너의 죄가 뭐다? 라고 하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의 죄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죄를 캐내도 어떤 죄도 예수님께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석방해 줘야 되겠다. 죄가 없으니까 석방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죽을 놈이라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죄가 없어서 석방하려고 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도리어 예수님을 살려주려면은 예수님 대신에 저 살인죄와 폭동으로 들어왔던 지금 그 감옥에 있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은 죽여도 좋다라고 백성들이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빌라도 총독도 할 수 없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사형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바보다 더 못된 죄인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몰아세웠습니다. 폭동과 살인을 한 죄인보다 더 나쁜 죄인으로 예수님을 취급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바라바가 매달렸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양옆에 강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 당시에는 아주 못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양옆에 있는 강도들도 엄청난 죄를, 물건을 빼앗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했던 강도들일 겁니다. 왜 그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좀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못 박혔으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 십자가인데 왜 세상에서는 가장 나쁘다고 쳐다보는 손가락질하는 세상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 강도들, 저건 죽어도 싸다라고 할 만한 그 강도들을 양옆에 두고 예수님은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강도들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부끄럽고 더 감출 수 없는 아주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강도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시고 무슨 얘기냐?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자 나의 더러운 죄성,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빠졌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간혹 그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오르면서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실 때마다 로마 병사들이 나무로 만든 그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때립니다. 그럴 때 그 끝에 그 채찍 끝에 그 납에 예수님의 살점이 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셨는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니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가시에 머리가 찔려서 머리에서도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두 손에 녹슨 못이 박혔습니다. 포개진 양발에 녹슨 한 개의 못이 또 박혔습니다. 옆구리에는 로마 병사가 찌른 창 때문에 창자국이 나고 그 창자국을 향해서 예수님의 온몸에 있던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강도들과 함께 최고의 죄수에게 행해졌던 사형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모습을 보면은 그게 무슨 만왕의 왕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무슨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까?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당시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상상해 볼 때에 그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은 아마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왜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고 살갗이 다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현장은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지만 우리의 죄가 없으신 분이 돌아가셔야 하지만 나의 죄가 속해진다, 사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감성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내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린 그 피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곧 내가 지금 흘려야 할 피고 내 죄가 못 박혀야 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점점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 내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갈 때 보면은 시골길에 가면 특유의 시골 냄새가 있잖아요. 제 고향도 경기도 이천 장우원인데 제 고향도 가다 보면은 중간에 창문을 딱 열면은 아주 고향의 냄새가 차 속으로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빨리 문 닫으라고, 냄새 난다고. 문 닫아도 근데 벌써 한번 들어온 냄새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쓰레기장 같은 데 딱 가다 보면은 냄새가 어떻습니까? 고약하죠. 분뇨장 지날 때 냄새가 고약합니다.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만 무슨 차라 그러죠, 그거를? 좀 미화된 말이 없을까요? 똥차를 뭐라 그러죠? 예? 분뇨차? 그래요. 그게 교회도 가끔 옵니다. 이 동네를 이게 화장실 다 청소하기 위해서 교회도 그 차가 와가지고 딱 하면은 아주 냄새가 고소하고 그럽니다.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그래서 똥차가 지나가면 빨리 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건데 내가 그 자리를 피한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모습이 생각을 갖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서 벌을 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죄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될 겁니다. 그것들이 다 나에게서 나온 죄 때문에 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들 사이에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죽이는 자리에, 내 죄를 죽이는 그 자리에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내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보여주는, 상징하는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불타고 있는 내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내 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쏟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죄가 자꾸만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자꾸만 숨을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죄를 완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숨도 못 쉬게끔 만들어 버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죽나? 예수님께서 정말 죽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많이 보여준 그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죽을까? 설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며 조롱합니다. 야, 너 정말 죽어갈 거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우리를 구원시켜봐 라고 멸시하며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도 빈정대는 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라고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옆에 있는 강도 한 사람도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 말대로 한번 당신도 구원받고 여기 달려있는 우리들도 한번 구원시켜 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병사들을 다 무찌르고 한번 극적인 대반전을 한번 이뤄봐라. 그것이 여기 모인 사람들의 희망이다, 소망이다, 꿈꾸는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소원은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여기 있는 로마 병사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없이 묵묵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과 노선을 달리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쪽에 달린 강도,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도 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강도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에서 지금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죽음은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값, 그거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는 것이다. 통일한 정죄를 받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동참하게 하옵소서라고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기도에 즉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43절입니다. 43절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받은 강도,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고통, 고난, 그 어려움, 그 아픔, 그거는 줄어들지 않았을 겁니다.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비웃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놓고 손가락질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한번 지금 이 고통에서 구원시켜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당하고 있는 나의 고통에서 예수님께서 탁 내려와서 좀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을 모면시켜 주십시오. 내 병에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내 힘든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당장의 구원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장 내 일이 잘 되기를,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당장 내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시다.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라
이런 정도의 고난쯤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쯤은 이겨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비록 강도 같은, 비록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 분명하게 세워질 때에 다시는 우리가 강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강도와 같이 산다면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무리들과 같은 삶을, 그 강도와 같은 삶을, 그 죄인들과 같은 삶을 다시는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을 절대로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죄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쪽에서 회개하고 있는 강도를 구원시켰고, 이 땅에 강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만의 영광과 부귀를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가 있으니 우리들도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구원시킬 수 있는, 내 주변까지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요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가 강도와 같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죄가 강도와 같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야 할, 내가 못 박혀야 할 그런 십자가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니 내가 박혀야 할 십자가, 내가 피 흘려야 할 십자가,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이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오늘도 조용히 골고다 언덕 한복판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목숨까지 희생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차지하는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인류의 죄악, 특별히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 사랑과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도와 같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죄를 먼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우리들도 지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꼭 시기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